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는 근고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제는 살아봤잖아.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들 똑같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살아보니까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사는 길이 열린다. 공감하시면 아멘.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으로 삶을 변화시킬 때, 변화될 때 그의 삶은 위대한 삶이 만들어졌어요. 삶의 스타일의 전환이에요. 여러분, 누구든 오늘날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면 야곱의 생애처럼 여러분들과 저도 위대한 삶의 전환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확실히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겨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야곱의 생애처럼 위대한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내 생각, 내 중심, 내가 마음대로 사는 그게 최고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집착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축복을 빼앗아야 되고 내가 노력해서 잘 살아야 되고 이 생각에 집착이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삶의 문제는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이런 자기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평생 고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뒷발꿈치를 잡았다는 그 말은 집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자기 힘과 자기 재능과 자기 노력과 머리로 하는 생각입니다. 모든 것을 억지로 내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소유하려고 노력하면 그게 나중에 가면 집착이 됩니다. 너무 귀한 것은 내가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옆에 두고 보는 게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나비가 팔팔 날아다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 나비는 주변에 날아다니게 할 때 예쁜 거예요. 이놈을 잡아가지고 피누로 찔러가지고 곤충 채집을 하면 손에 뭐가 묻어. 이거는 한 마리의 그 곤충 채집한 것밖에 안 돼. 아름다움은 없어.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환경은 안 만들어져.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내가 장자권을 빼앗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면 그걸 통해서 받은 복이 형과 은수가 되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런 무서운 일들을 왜 생각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장자권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자기 집착으로 자기가 자기를 부유케 하고 그 복을 자배려고 하다가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고 가정이 깨어지고 자기의 인생은 광야로 내몰리는 겁니다. 아무리 장자권을 얻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20년 동안 훈련을 받아도 야곱은 그 처갓집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그래도 좀 깨달을 만도 한데, 고난을 통해서 인간은 깨닫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끝내고 형을 만나기 전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천사와 씨름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까지 고집을 부리고 야곱아 네 힘으로 살아갈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지 않을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천사를 통해서 야곱을 깨는, 고집을 깨는, 내 중심의 삶을 깨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득을 해도 야곱이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해도 설득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도뼈를 천사를 통해서 내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부러집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걷지 못하게 만든 것은 집착을 버리라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의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희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의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도뼈가 깨지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고집, 내 집착,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으로 변화가 삶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시험하여 삶에 고난이 있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숙련까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잃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오지 않으면 양식을 주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유다를 비롯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꼭 베냐민을 데려가서 양식을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동생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때 야곱의 표현이, 이제는 깨어지고 있는 야곱의 표현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한번 봅니다. 43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성경 쭉 읽어가면서 야곱의 입에서 은혜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야곱은 평생 자기 힘을 믿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아들을 보호하고 아낀다고 해서 아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요셉을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요셉을 내 마음대로 평생에 품에 끼고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결국 삶의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냐민도 돌아오고, 요셉도, 잃어버린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야곱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교훈을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저의 인생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흥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 힘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것들로 반드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가 봉사하려면 봉사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은혜부터 받고 해라. 그러면 봉사가 되어진다. 그게 복이 된다. 아멘. 기도하여 영적 힘을 공급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이 기도로 연결될 때 이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이 와집니다.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 응답의 열매로 되는 거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창세기 오늘 47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이제 봐요. 야곱이 자기 중심으로 집착으로 살 때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여러분 형과 은수가 되고 그리고 20년 동안 죽으라 고생을 하고 이제는 집착을 버리고 야복강 나루에서 완전히 깨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고 나니까 여러분 양식 문제 해결돼요. 요셉을 만나요.
잃어버린 요셉을 만나요. 이제 길이 열리기를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거 하나 발견해요. 뭐냐 하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의 인도로 바로 왕을 만나요. 세계 최대의 나라, 최대의 국가, 최고 권력자를 바로 왕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카카 요셉의 애비입니다. 그렇게 왕을 가서 막 짤짤짤 매고 그냥 두 무릎이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 초라한 시골 노인이 세계 최대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가진 바로 왕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더라. 나는 이 본문을 보고 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세계 최대 국가의 왕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여러분 지금도 어디를 가든지 가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리더가 됩니다.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옛날이나 야곱을 통해서 보는 것은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 의뢰 받은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축복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의 주도권을 잡게 된다 그 말이죠.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는 성도는 누군가를 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번 보죠.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야곱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중심으로 집착을 내 마음대로 살던 그런 집착을 가지고 살던 삶을 야곱처럼 버리고요.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남을 잘되게 하고 축복하는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하며 삽시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절대로 오늘부터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정죄하지 말고 덮어주고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세요. 아내들은 남편을 믿지 않는 남편을, 허물 많은 남편을, 세상에 빠져있는 남편을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도록 축복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에게 복을 빌어야 돼요. 절대로 말 한마디 농담이라도 자기 남편을, 자기 아이들을 저주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남편이 저주받고 정죄해서 될 일이 뭐야?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빌어먹으려면 그러지 마세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서로가 마음껏 축복하세요. 문제를 바라보면 허물 많는 사람이,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는 서로 만날 때마다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지으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이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입에서 저주가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입은 오늘부터 저주가 나오지 말고 축복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얼마나 산다고 저주하고 살아요.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어딜 가시든지요, 항상 축복하고 위로하시고 섬기고 화해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입니다. 축복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바보들은 일어서지도 않을 일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돈을 모아가지고 잘 지었어요. 페인트를 말이에요, 하얀 페인트를 담에다 칠했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주인이 보니까 진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집주인이 담을 만들어 놓고 쳐다보다가, 아이고, 이렇게 깨끗한데 동네 애들이 낙서하면 어떡하지? 그게 걱정이야. 너무 깨끗하면 낙서 안 씁니다, 무서워서. 근데 주인이 어떻게 쓰냐면 그다가 낙서 금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놈이 지나가더니 그다가 또 썼어. 왜 금지하는데? 그랬었어. 그러니까 또 한 놈이 지나가다 낙서는 안 되고 그림은 되나? 그래 또 썼어.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나는 낙서 안 했어? 그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그거 담벼락이 여러분 엉망이 되어버렸어. 그게 기우야. 괜히 누가 낙서하려고 너무 깨끗하면 하지도 않을 거야. 그런데 자기 생각에 낙서 금지, 그게 낙서잖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을 미리 걱정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귀가 두려움을 주는 거지요. 우리는 축복하고 축복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실 야곱같이 비열하고 얍삽한 사람을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을까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을 축복하시려고 사랑해 주셔서 축복에 걸맞는 인물로 변화시켜서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사람을, 죄인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축복받는 그릇을 만들어서 그들을 복을 주는 것을 보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이게 뭡니까? 성합니다. 하나님이 복받는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계시를 축복하시고 그를 축복받기에 걸맞는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